우리는 바울을 통한 복음의 변증, 즉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에서 나누어 왔습니다. 비극적인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사는 논리를 세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교제하며 또 어떻게 살고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면까지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부터 16장 27절 마지막까지는 이러한 신앙적인 논리의 결론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바울의 조금은 개인적인 입장과 문안의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보다는 사뭇 진지하고 또 애정어린 그런 말투들과 감사의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에 다루어지는 내용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과거에 관한 사실이라면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 이 15장 말미의 내용들은 자신의 앞으로 행할 미래에 관한 계획들을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같은 복음 속에 있는 우리의 관계와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데 있어 대단히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바울과 같은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바울과 같이는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귀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복음에 기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교회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의 이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얻고자 한다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들의 가진 믿음의 신뢰와 함께 그들을 향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4절에 바울은 상대를 만난 적이 있건 없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누구에게든지 서슴지 않고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칭호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입고 사는 자녀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는지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백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대단히 감동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두 양바퀴 같은 그런 요소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성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악하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여기 가득하거나 또는 차서라는 말은 물론 그 단어가 쓰이면은 다르지만은 같은 뜻의 의미를 가진 그런 낱말입니다.
선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합니다. 또 지식이 없는 선함은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선함과 지식은 언제나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그런 앞에는 스스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남의 선함이나 지식, 듣는 선함이나 지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선함과 지식으로 충만해 있어야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고 교만이나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선함이나 지식이 충만한 것으로 나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 남들을 보존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러한 경지에 있다고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선함과 지식이 충만한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 권면한다면 상대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잘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고 선함만 가지고 있어서 권하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선함은 없는 지식만으로 권하기 때문에 반항심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과 지식은 신앙 속에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1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완숙하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 믿음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남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여러 부분들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증거하고 권면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는데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는 율법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신앙에 이것저것들을 들어서 권면하는 내용 등등의 신앙적 덕목들과 교리들을 다른 것보다 더욱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록하였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책들은 없고 로마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로마서가 아무리 훌륭한 책일지라도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사도행전도 또 다른 복음도 구약 성경도 서로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오심의 목적으로 인간 구원의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다른 성경들과 더불어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스스로 선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듣습니까?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의미와 역사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역할과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랬는데요.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이루었다면 그것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 이런 고백을 바울처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사도행전 9장 13절 하반절 14절에 라고 머뭇거리며 항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찌 보면 당시에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운 지식이 추앙받던 그리스 시대에 이미 사울이라는 이방을 위한 도구를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도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그 시대의 이방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해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는데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말이죠. 어떤 일꾼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으로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동일하게 짐승이 되어 있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도록 바울을 부르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어서 연이어지는 고백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라고 했고 그 냄새나는 짐승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책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달리 말하면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셨다면 한 사람의 이방인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역시 자신의 사역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짐승의 우리간에 구유에 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된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주님을 먹어야 하는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미 증거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미 앞에 10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귀중한 증거를 역시 안팎으로 두 가지로 증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7절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자랑거리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말끝마다 예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자긍심을 자신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울러 감격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감격을 항상 잊지 않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를 갖느냐, 이런 질문이죠. 두 번째로는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다른 사도들로 인해서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나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또 단순히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말과 일들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참으로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없었다면 많은 이방 세계에서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감격하는 이 성경도 없었을 것인데, 이것은 오로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목적과 능력의 근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안팎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이든 일이든 능력이든 자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믿어 순종케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로 확신하고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편란하게 전하면서도 명예를 귀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자신의 명예를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얼뜻 듣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대단히 귀중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오늘의 시대에 대단히 귀감이 되고 권고가 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같은 성령을 받고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다른 사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 복음을 빠뜨린 데가 없이 두루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했던 사도들은 오로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만은 이렇게 땅끝까지 가야 될 복음을 오로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최소한 사마리아까지만 증거하는 유대인의 사도들, 11사도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일루니곤이라는 지명은 사도행전에서나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당시 복음의 발원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가장 먼 곳으로 여겨지는 일루니곤이라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두루두루 전했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놀라운 자신의 열정에도 한 가지 지켜졌던 규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쓴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신 대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애썼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는 내용 중에서 힘선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좋은 평판을 듣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세상에 두루두루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으면서도 그 자세는 한결같아서 사람들의 평판까지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힘선론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쓰여지기를 필로티메오마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명예를 좋아하다, 진정한 가치를 사랑하다 그런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티메라는 말이 뒤에 붙여졌는데 이 티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명예, 값, 가치, 영예, 평가, 위엄, 존귀, 경의 이런 의미들을 갖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예를 사랑했다, 가치를 귀하게 여겼다 이런 등등의 말이라는 거죠. 그냥 힘써놓으니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자세를 꼭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평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가치평가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자세에 익숙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들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바울의 시대에는 교회의 다른 종파가 오늘날처럼 난립하지 않았고 그런 입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다른 복음, 즉 변질된 복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이단이 판칠뿐만 아니라 각 종파들이 난립해서 꼭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성경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의 건물에는 각각의 다른 종파의 간판이 몇 개씩 걸려있고 그런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불신자들에게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참으로 바울의 가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2장에서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 율법을 범하는 동족을 향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3절 24절에 그렇게 두려운 책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도 영예를 사랑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도록 조심했다. 그런 고백이에요. 둘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자신의 영예로운 평가도 사랑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행위를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평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평가와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위험을 잃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서 22장 1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바울의 고백과 함께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예를 잃게 되는 원인들은 현실을 영원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들 때문임을 들어봅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다 보면 결국 영혼의 존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2절 4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영광과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 속에서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욕을 먹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의 은혜를 인정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남의 가치를 그리고 남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이 은혜 받은 자라는 독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령과 더불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에 조심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평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바울처럼 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땅에 주는 가치들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를 기꺼이 희생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넉넉히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또는 겸손의 자세 없이는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에 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 자세를 찾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변의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